할렐루야.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장면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기름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여기 웬 기름틀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신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이제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기후와 토질인데 특히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많이 있어서 그래서 산 이름 자체를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모양이고요. 그 중에 드문 자연 발생 쪽으로 심려져 있는 그런 이제 감람나무 말고 이제 감람나무 이제 과수원처럼 감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가꾸면서 그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과수원이 있었던 모양이고 그런 경우에는 기름을 짜는 장소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까지 짜서 왜냐하면 감람나무 열매채 먹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주로 이 감람나무를 재배를 한다면 목적은 좋은 감람류, 올리브유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바로 이제 딴 곳에서 바로 짜면 더 신선하고 좋은 올리브유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다가 기름을 짜는 곳은 약간 공터로 남겨 놓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장소를 종종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지나가 다니시다가 잠깐 길에서 벗어나 겟세마네 쪽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혼자 그쪽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던 아마도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으로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이 마지막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매우 피곤한 시간이죠. 그런데 피곤하니까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배부르게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죽음을 앞둔 것을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한가롭게 발 뻗고 주무실 생각을 하실 수가 없었고 이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가 조금 느긋하고 여유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절박한 시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 고민이 많은 그 긴장되는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고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8명은 여기 앉아서 좀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겟세마네 쪽 가까이 가셨습니다. 당신께서 기도하실 장소 가기 몇 걸음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 3 제자에게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는 몇 걸음 더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한가로운 기도, 여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우 절박한 기도, 매우 간절한 기도, 매우 심각한 기도, 목숨을 건 그런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에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일부 소개되고 있죠. 기도의 내용에 의하면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고통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만일 제가 안 마셔도 되는 거라면, 제가 이걸 마시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면 안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매 맞고 싶고 욕먹고 싶고 굶고 싶고 잠 못 자고 그런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기도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이고 그렇게 기도할 거면 나의 원을 뭐 기도할 필요도 없네. 기도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먹고 싶습니다. 주님, 자고 싶습니다. 주님, 쉬고 싶습니다. 주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근심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걸 빼면 기도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려야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정말 신비한 순간이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칠 때쯤에는 내 기도 중에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배고파서 먹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을 좀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조금 더 그 음식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바램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주님의 뜻을 더 중심에 두고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온전한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와 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에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단순히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당연히 함께 기도에 참여해 달라. 함께 기도하고 있어 달라는 뜻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이렇게 큰 고민과 근심 가운데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기도할 줄 알잖아.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잖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물론 이 세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죠. 그러나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몇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호되게 야단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한 게 아니죠.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요 자다가 주님께서 깨워서 깼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또 잡니다.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두시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도로 3번 기도한 것 같으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마셔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잔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것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려야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영적으로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까닭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또 두시고 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번엔 깨워서 일으키십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사병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알고 찾아왔지? 늘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을 가롯 유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롯 유다죠.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함께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느냐? 자, 이제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쉴 수 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매우 피곤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는 연약한 투성이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돌아보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찾아와 주시고 항상 뭔가 말씀해 주시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해주시는 이런 제자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제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기꺼이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제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같이 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같이 잠들고 싶고 같이 다니고 싶은 그런 제자,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데로 그냥
엉뚱한 데로 다니면서 엉뚱한 데 돌아다닐 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호위무사가 되시고 내 보디가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해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대장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어딜 주님을 앞서갑니까? 주님,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물 위를 걸으셔도 뒤따라 걸어갈 겁니다. 산 높은 데 오르셔도 내가 기어이 주님 뒤를 따라갈 겁니다. 주님, 기도하시는 자리에 가면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고난받으신 자리에 가면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 저도 같이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주님 앞에 더 좋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실 때 그 뒤를 놓치지 않고 뒤따라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